틀보로다 그냥 꽉 채워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뭐한대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에 보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뭐라고요?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한대요?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 2,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지금 4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남을 판단하는 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4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로 이끌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뭐래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회개할 기회를. 남을 판단하는 자요, 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일을 행하는 내가 이제는 그 짓거리를 하지 말라.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라. 이제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부모를 판단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받는 축복의 축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에 따라서 살지 말고요. 5절에 나오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하래요? 내게 쌓는도다.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한대요? 보응한다잖아요. 보응이 뭐예요? 보응이 6절에 보니까 보응이라고 나왔는데, 보응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회개치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그대로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판단한 그 사람의 보응, 그 사람의 죄를 똑같이 아까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같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보응이라는 말이. 그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심판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야지. 응?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해주고 편견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보응하겠다는 거, 보응을 하시겠다고 지금 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행한 대로.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그대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보응을.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예요? 상급과 형벌로 개별적으로 보응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응받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도 역시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이 상대방이 행했던 대로 행한다면 나도 그대로 행한 대로 나도 죄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 반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을 것이며, 축복을. 아까 2절인가 3절에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심판대에 세워서 축복 혹은 저주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육체로 살아나갈 때는 육체로 행한 모든 것을 언제 받게 되냐?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남의 거를 뭐 도둑질 했다든가 강도질 했다든가 누구를 뭐 죽였다든가 뭐 누구 사기를 쳤다든가 하면은 포옹을 받잖아요.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가서 치조를 받고 행한 대로 어떻게 돼요? 보험 받는다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안 진 사람이 감옥에 안 가잖아요. 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게, 그게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그게 살인죄를 저질렀다, 강간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의로운 심판장 앞에 가서, 의로운 심판장이 누굽니까?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 판사한테 가서 검사가 딱 가가지고 검사가 죄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의 형을 때려야 됩니다.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1년, 2년, 3년, 10년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다. 그랬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다. 응?
그러니까 지금 형을 좀 줄여달라, 감옥만은 안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딱 듣고, 판사가 듣고, 검사는 죄를 막 드러내갖고 고발하는 게 검사잖아요. 변호인은 뭐예요? 변호인은 죄진 사람의 그 사람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만 형이 너무 세다, 그러면서 5년짜리면 한 2-3년만 해줘라, 이러면 판사가 딱 듣고 나서, 두 사람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딱 듣고 나서 판사가, 의로우신 재판관인 판사가 딱 볼 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악하게 살아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때려도 되네. 아니면 이 사람이 행적을 보니까 살인을 저질렀지만, 도둑질을 했지만, 강도질을 했지만, 평소에 살아온 거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어. 그러면 비록 이런 죄를 졌지만 10년은 너무 과하다. 그래, 한 7년 땅 때리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관이. 육체를 살을 때는 그런 거예요.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보시고, 남을 판단했던 내가 그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하고도 같은 일을 네가 행하느냐? 너는 더 큰 벌을 줘야 되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분노로 하시리라. 그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와 당을 짓는 자와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고, 당을 짓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불의의 쓴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7절 말씀이 바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존귀와 썩지 아니할 뭐를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들. 그 행한 대로 그 갚아주겠다는 거. 믿음을 가졌느냐? 영생할 것이고, 믿음이 없느냐? 진노를 받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하며 또한 풍성함이 보장된 축복이죠. 그게 영생, 신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영생하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 영생하리라.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준다고, 생명의 복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8절 말씀처럼 당을 짓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당을 짓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로. 7절과 8절은 아주 정반대지요. 7절과 8절은 정반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야망으로 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그 악한 영에 걸려서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 진노를 받을 자들, 진노와 분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자들, 그런 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의 이득만을 취하고 당을 짓고 갈라치기 하고 모함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 어떻게 한대요?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진리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득만을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다스리겠다. 즉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분노 아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네들만의 이너서클을 형성해서 정말 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 갖다가 앉혀서 국고를 탕진하면서 나눠 먹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길에서.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시편 1장 1장인가요? 1절인가?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대요?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따르며 묵상하며 간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자나 안 한 자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으로 없는 대로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냐? 좀 이따 그럼 설명하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보편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형벌의 대상으로 지적함으로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벌의 결과는 뭐죠? 환난과 곤고죠. 각 사람의 영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냐 저주스러운 것이냐, 우리에게 환난, 압박, 모든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것은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 앞에 나오고 헬라인이 뒤에 나와요.
헬라인이. 헬라인이.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유태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먼저 갔냐? 이방인에게도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먼저 갔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일단 전하고, 그렇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자,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사도로 가겠다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먼저 간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간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도 가겠다라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을 앞에 놓는 거예요. 역시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역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먼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악을 행하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는 어떻게 한대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평강도 역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역시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아도,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